반드시 응답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의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중간사역자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과 또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주의 종과 그리고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중간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간 사역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응답 받아야 되냐면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중간 사역자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중간 사역자 역할.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과 시민들을 연결시켜주는 중간 사역자. 그게 각 부처에 있는 관료들이죠. 장관들이죠. 처장들이죠. 국장들이죠. 그래서 그 대통령의 뜻을 잘 중간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인물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인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간 사역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서도 사장님과 관계 속에서 중간 사역을 잘하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 헤드가 됩니다. 시간이 어느 날 지나서 그 사람도 역시 리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서 중간 사역을 잘 못하고 모든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대로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중간 사역의 응답을 잘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을 세우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세우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이 복음이죠. 이 복음으로 내 자신을 자꾸 개인화시켜야 돼요. 왜 내 삶이 자꾸만 어렵느냐? 결국은 내 자신을 세우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속에서도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을 내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련 저런 시련 옵니다. 그것을 이길 만한 힘으로 내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자꾸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나를 세우지 아니하면은 누구가 나를 세워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을 세우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 자신을 세우는 데는 세 가지를 세우면 되겠더라고요. 세 분야를 세우면 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어느 부분을 세우면 되냐면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전 인생을 이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부분입니다.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부분,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세계죠. 영적인 세계를 자꾸 세우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영적 세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에도 보면은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느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생명이 되었는지라. 그래서 사람의 영혼 속에 끊임없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공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여기도 보면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니라. 내 육신과 모든 부분이 자꾸 살아나려면은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영혼이 자꾸 힘을 얻는 나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힘을 가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영원히 힘을 얻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영적인 부분이 자꾸 충만해지고 힘을 얻는 비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게 바로 뭐냐? 그게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은 두 종류의 영이 있습니다. 사람을 혼돈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미혹하게 만드는 귀신의 영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을 살리고 힘을 주고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인간의 본질을 회복시키게 만드는 영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내 자신의 영적 세계를 자꾸 세워라.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영은 어디서 오느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영적 만족감을 자꾸만 얻어라. 영적인 만족감. 사람이요, 배고파서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뭔가 모르게 이렇게 외로워서 아닙니다. 사실은요, 영적인 만족감을 얻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영적 만족감이 없으니까 우울증이 찾아오고 영적인 만족감이 없으니까 불면증과 많은 그런 뭔가 모르는 눌림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 만족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만족감을 주는 이름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만족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창의력, 끊임없이 영적인 창의력을 얻는 겁니다. 자꾸만 영적 창의력을 얻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인 깨달음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이건 뭐냐?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떤 부분입니까? 나의 영적 세계의 그릇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고 예수를 믿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종교심만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뭔가 신비적인 느낌만 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뭔가 감정적인 분위기만 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게 뭡니까? 종교생활입니다. 그 종교생활은 절대로 이 맛을 모릅니다. 영적인 만족감, 영적인 창의력,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충만함, 이 맛을 모릅니다. 이 충만함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충만함을 통해서 영적 세계가 자꾸 세워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믿습니까, 여러분? 그냥 믿습니까?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바쁜 시간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데 왜 왔습니까? 그냥 왔어요. 너무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 귀한 시간에 시간을 내서 왔다면은 여러분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렇구나, 살리는 것이 영이구나, 믿음의 결국은 영은 구원이구나, 내 영혼이 잘 돼야 되겠구나,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겠구나, 세상의 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눈이 자꾸 열려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일 보면은요, 영적상합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 정문지 성사님이 오셨어요. 우크라이나, 유럽이잖아요. 그 유럽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사카 쓰고 말 타고 다니며 지심 쓰고 다니면서 쌍반 양놈할 때 그 사람들은요, 기차가 왔다 갔다 했고, 글자가 만들어졌고, 여자, 남자 따지고 있을 때 이미 거기는요, 전 세계를 제비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에서 복음이 한국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유럽이라는 나라에 그 영혼들을 살렸던 19세기, 20세기 살렸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는 가긴 갔는데 이 영적인 부분을 다 놓치고 뭐만 가지고 있었냐면 껍데기만 갖고 있었던 겁니다. 껍데기. 종교심만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껍데기 종교심은요, 반드시 영적인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신앙생활의 색깔과 패턴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알맹이를 잡고 가야 되겠구나. 내가 진짜 오리지널을 잡고 가야 되겠구나.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놓치면은요, 여러분 다 껍데기입니다. 어느 날 전부 다 제 길로 다 갑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다 망하더라도 교회만큼은 망하면 안 된다. 다른 건 다 무너져도 교회는 무너지면 안 된다. 다 힘들어도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 저는 그 주장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의 안식처가 가정에서 힘듭니다. 앞으로 미래 보세요. 가정이 얼마나 힘드는지 보세요. 자녀 교육이 힘들어집니다. 사회 힘들어집니다. 문화 힘들어집니다. 그 힘들어진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영적인 만족감과 생명을 심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운동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운동, 렘넌트 운동 펼쳐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 사람들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아이들요, 밥만 먹인다고 크는 게 아닙니다. 저 아이 속에 무슨 고민이 있는지, 저 아이의 영적인 체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 속에 저 아이의 영적인 이런 세계 속에 무엇이 들어갔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렘넌트는 크고 있다. 할렐루야. 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승아야 내 부탁 좀 하자. 너 배운 거 가지고 주일날 반주 좀 해라. 그랬더니요, 딱 앉아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많은 문제 속에서 이렇게 언약을 잡았던 아이거든요. 어릴 적부터 이 복음을 들었던 아이. 그러면서 꾸준히. 그래서 이렇게 딱 앉아서 반주하는 모습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래, 렘넌트는 크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을 거기 둬야 됩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아이들 속에 영적인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줘라. 영적 세계의 충만함을 자꾸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신을 세워야 되는데 어디가 세워져야 되느냐? 내 자신의 어느 부분이 세워져야 되느냐? 내 자신의 정신의 부분입니다. 정신의 부분은 마음이죠. 이 마음은 어디로 통합니까? 그 사람의 영적 세계와 통하는 문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끊임없이 믿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믿음을 마음에 자꾸 품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믿음을 품으면은 이 마음에 품은 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믿음을 버리지 마세요. 다 안 된다고 소리치고 막 원망하되어 믿음을 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저런 일이 생겨도 땅이 꺼지도 믿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힘이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자꾸 심어주는 겁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꼭 할 거야. 자꾸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런 마음의 정신적인 부분에 믿음이 자꾸 심어지면은 일을 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이 나의 정신적인 부분이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정신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조그마한 소리만 들어도 막 정신이 흔들립니다. 약간만 뭐 하면 막 정신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벌벌벌 떨고 주저앉아 버리고. 지금 대학원을 나와도요, 그 능력을 발휘하는 실력을 보면은 옛날에 고등학교 나온 사람보다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뭐 한마디만 들어버리면 막 완전히 흔들려가지고 아무 일도 못 해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요, 정신세계가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자꾸 마음의 부분에 믿음이 세워지고, 여기에 뭘 세워집니까? 말씀이 자꾸 세워집니다. 말씀이 세워지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축복의 말씀을 200구절, 300구절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막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말씀을 암송시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암송시키는 거예요. 암송시킨 것이 그 사람을 자꾸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속의 정신 부분에 자꾸 세워져야 되는데 뭐가 세워집니까? 확신이 내 마음에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확신이.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응답의 확신, 미래의 확신, 이런 확신들이 자꾸 내 마음에 세워지면은 그 사람은 됩니다. 사단은 어디를 흔드냐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막 흔들어 제낍니다. 나 미워할, 저 사람들 나 다 미워해. 이러니까 저 사람들 나 다 싫어할 거야.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렇게 가면은 나 환영 안 해줄 거야. 이게 마음을 흔드는 거라니까요. 그 흔드는 것에 맞춰서 우리가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럼 흔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 뿌리를 내리고, 아니다. 따라해봅시다. 아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이렇게 마음을 딱 못을 박아 뿌려야 되는데 거기 흔들리는 거예요, 같이 막. 여기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세우는 힘이 있어야 돼요. 세우는 힘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어디로 세우는 힘이 있어야 됩니까? 자신의 삶입니다. 삶을 세우는 힘이 있어야 된다. 내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경제입니다. 경제를 세우는 힘을 가져라.
경제를 세우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경제를 세우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리고 전문성입니다.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경제를 자꾸 세우세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경제의 축복의 핵심이 누군지 아세요?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니까 당대의 최고의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에게 엄청난 축복을 줬습니다. 그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은 여호와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축복을 줬냐?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솔로몬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지 기도를 합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사모를 했겠어요.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꾸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내가 너를 보니까 참으로 겸손하구나. 네가 왕인데도 부귀와 명예와 재물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아니하는 걸 주겠다. 그건 뭘 주냐? 부귀를 주겠다. 부귀. 이해되십니까? 부귀와 영화를 내게 주겠다. 믿습니까? 부귀와 영화를 주겠다. 그러면서 네 당대에 너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딱 말씀해 버립니다. 그때부터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축복이 온지. 그래서 여러분요, 경제를 세우는 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리세요. 기도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된지 모르겠어. 왜 나는 이런지 모르겠어. 여러분요,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가고 내 손님이 될 사람은 내 손님이 되는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될 사람, 남편이 될 사람이 있습니다. 다 아닙니다. 있다니까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중에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 보세요. 이제 한나가 깨달았습니다. 한나가 모든 경제의 축복을 깨달았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사무엘상에 보니까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낮게 하시고 높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삭이 깨달았습니다. 이삭이 세 번째로 창세기 26장 13절 14절 말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의 핵심이 뭐냐? 집중입니다. 집중. 집중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집중. 이 축복의 핵심이 뭐냐? 몰입입니다. 몰입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집중하고 몰입해 보세요. 자꾸 하루에 1시간 이상만 집중하고 몰입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에 반드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니고, 심심하니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오는 게 아니고, 이 1시간을 통해서 저 내 인생의 획을 긋고 내 전 인생에 갱신을 하고 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예배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을 놓고 기도하고, 이 예배하는 시간을 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가 학교 중에 최고의 학교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학교를 다니는 게, 학교로 말하면 평생 학교입니다. 이 교회가.
죽을 때까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인 새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점점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날마다 점점 불신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점점 우리는 뭘로 가느냐? 중간 사역자로. 할렐루야. 날마다 중간 사역자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뭐로? 제자로 세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훈련 받을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내려지는 결론이 뭐냐? 진짜 복음밖에 없고 내가 제자 되는 거고 제자 세우는 일밖에 없구나, 이런 결론을 계속 내립니다. 계속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 안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은 뭐가 있냐면 무리가 있어. 무리.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무리가 있고, 진짜 예수님이 너무 십자가 질 때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주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또 있더라니까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냐? 우리가 뭐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예수님처럼 시대에 왔다리 갔다 했던 그런 무리가 아니라 우리가 뭐냐? 색깔이 분명한 제자로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색깔이 분명한, 교회 색깔이 분명하고 목사님 색깔이 분명하고 복음 색깔이 분명한, 할렐루야, 이런 제자가 돼야 됩니다. 이런 제자가 돼야 돼요. 색깔이 없어요. 색깔이. 제가 우리 중고등부, 초등부 같이 연합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내가 느끼는 점이 참 많아요.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은요, 여러분이 와서 예배 드리고 한번 봐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잡는지 봐야 된다니까요. 보면은, 야, 이 아이들이 이렇게 크는구나, 이렇게 커서 얘들이 이런 단계로 올라가고 얘들이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이런 시스템으로 예를 들어서 20살까지만 올라가 보세요. 이것은요, 세상이 막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학교, 주일학교, 예배 성공시키라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태영아부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저런 깐난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촬영을 하면서 은총이 태우면서, 은총아, 기숙사 반향하니까, 네! 기숙사 어떠냐? 힘납니다. 좋냐? 좋습니다. 말을 되게 간단하게 해. 힘이 난대, 지가. 저 꼬맹이가 힘난데? 세상에, 그래. 진짜 잘했다. 힘나시기 바랍니다. 힘나야 돼요. 힘나야 돼요. 그런 뭔가 영적인 줄기를 잡고 영유아 때부터 초등부 6년, 중등부 3년, 고등부 3년 쫙 그 힘을 받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 대학 들어가 보세요. 대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부터. 이미 여러분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학이 아니라니까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이 12년, 이때 모든 걸 결정해 지어버리는 거예요. 대학은요, 이미 성인입니다. 대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얼만큼 잘 잡아주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깨달으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로 남아야 되느냐? 중간 사역자. 목사님과 현장을 연결시키는 중간 사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불신자들에게 혹은 낙신자들에게, 새가족에게 연결시키는 중간 사역자가 돼야 됩니다. 중간 사역자.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게. 믿습니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성경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중간 사역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간 사역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중간 사역자들이 있죠. 이 아굴라 부부 역시 중간 사역자 역할을 했어요. 누디아 빌립보 교회의 중간 사역자, 야손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간 사역자, 디모데, 모든 현장의 중간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해야 돼요. 아이고, 뭐 중간 사역자가 뭐
쪽팔리게 중간 사역자가 뭡니까? 중간 사역자가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중간 사역자가 뭐냐면은요, 이 사역자가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사역을 하게 됩니까? 이 중간 사역자가 현장에서 이런 새가족입니다, 혹은 낙심자입니다, 혹은 갈등하는 사람입니다, 혹은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잡아라. 말씀 잡는.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런 사람들에게 인도받는 방법, 어떻게 인도를 받는다, 이걸 또 알려주는 거고, 성령 인도는 이렇게 받는 것이다. 또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아멘. 영적 싸움을 가르쳐주고,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또 렘넌트는 이렇게 키우는 것이다. 이걸 현장에서 자꾸 코칭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에게요, 하늘의 상급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은 무엇이 면류관으로 결정하느냐? 제자입니다. 제자.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반드시 영적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영적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영적 세계에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과 면류관이 뭐냐면 결국 이겁니다. 제자예요. 영원입니다. 욕심을 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눈을 떼야 됩니다. 내가 종교인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디모데와 같이, 디모데 보세요. 디모데, 실라, 이 두 인물이요, 바울이 가는 데마다 바울의 수종 역할을 합니다. 바울에게 전달을 해주고, 바울이 준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또 현장의 상황을 또 전달해주고, 이런 끊임없는 소통, 현장과 바울과의 소통의 매개체가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와 같은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와 같은 응답. 근데 우리는요, 다 짐이 있죠. 그 짐이 뭐냐? 90%의 짐이 경제입니다. 90%의 짐이 경제예요, 경제. 좌우지간 이 돈에 울고, 돈에 웃고, 돈 때문에 행복하고, 돈 때문에 미치고, 돈 때문에 돌고, 돈 때문에 죽고 그래요. 90%가 돈입니다. 90%가. 해방 받읍시다. 할렐루야. 해방 받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요, 돈이라는 것은 구르는 거예요. 굴러. 언제 굴릴지 몰라요. 내게 지금 뭐 매덕이 있다. 언제 굴릴지 몰라요. 언제 굴러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의 주인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야 돼. 내가 너를 축복할 이유가 뭐냐?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줘야 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찾으란 말이에요. 그 이유를. 이해되십니까?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걸 여십니다. 모든 걸. 할렐루야. 모든 걸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그 이유 중에서 굉장히 큰 이유가 여러분이 디모데입니다. 중간 사역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간 사역자. 이 빌립보 교회의 중간 사역자 루디아. 야손 중간 사역자, 아굴라 부부 중간 사역자, 베베 중간 사역자, 가이오 중간 사역자. 이해되십니까? 중간 사역자.
목사님과 현장을 연결시키고 낙심자와 연결시키고 중간 사역자. 믿습니까? 우리 세연이가 중간 사역자 하세요.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똑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요, 렘넌트를 세우는 중간 사역자. 여러분, 렘넌트 세워야 돼요. 자꾸 여러분 자녀들 세워야 돼요. 여러분 손주들 예쁘다고만 하지 말고 말 안 해도 예뻐요. 말 안 해도 너무너무 예쁘다니까요. 그런데 그 예쁜 아이를 어떻게 하냐? 세워야 돼요. 세워야 돼. 믿습니까? 뭘로 세워야 되느냐? 복음으로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 구역입니다. 구역을 세워주는 중간 사역자, 내 부서입니다. 내가 섬기는 부서를 세우는 중간 사역자. 마지막으로 어디입니까?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의 현장입니다. 나의 직장입니다. 직장을 세우는 중간 사역자. 이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를 찾아서 부탁하라. 내 자신이 충성된 자가 되고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부탁하세요. 어떤 부탁? 이 복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부탁하세요. 우리 모든 성도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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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오늘 이제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여러분 써보세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써보세요. 이걸 써보는 것과 안 써보는 것 차이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 어떤 음성을 하나님 나에게 들려줬었는가, 그걸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것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